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생애빛 세미나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세미나는 사실은 목회자들을 위한 세미나입니다. 저희가 이 세미나를 한국에서 했는데 한국에서 우리가 제 실황 테이프가 사실 6개로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다. 제 강의가. 그런데 1번과 2번 테이프에 좀 손상이 갔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이 스튜디오에 다시 와서 1번과 2번 테이프를 제가 다시 녹화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3번부터 6번까지 테이프는 제가 한국에서 강의한 생생한 테이프를 그대로 여러분께서 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저의 이제 세미나에 오신 것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드리면서 이번 기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참으로 영감의 은혜를 주시고 또한 새로운 결심을 주시며 주님의 진리와 뜻대로 목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제가 바라는 마음에서 이 세미나를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목회자들입니다. 우리는 평신도가 아닙니다. 영혼들을 진리로 구원하고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는 그런 목자들입니다. 양들을 올바로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소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리대로 하지 않으면, 성경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항상 그것을 주장합니다. 우리가 32가지 소책자를 마련하는 것처럼 성경 길잡이를 우리가 마련하는 것처럼 성경대로 살자고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 생애빛이 존재하는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조들 종교개혁자들이 솔라 스크립투라 성경만으로 그러한 모토를 가지고 종교개혁을 했지 않습니까? 잘못되어 있는 것에서 개혁해 나오고 잘못된 비성서적인 행습과 전통에서 나오고 또한 잘못된 오류에서 나오고 또한 기독교와 또한 이방 이교의 가르침이 섞여져 있는 그런 잘못된 데서 나와야 된다고 해서 종교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그런 신앙을 회복함으로 그들이 종교개혁을 시작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의 종교개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지금 계속해서 종교개혁을 이루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종교개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종교개혁은 완성해야 할 것입니다. 아직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가 회복하고 성경 빛과 진리로 돌아가야 할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참 우리가 이런 성경을 연구하면서 이런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새로운 마음 가운데 각오와 그런 은혜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잠깐 우리 고개 숙여서 기도하고 우리가 이 세미나를 좀 시작해 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 시간에 주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고 인간의 생각이나 이론을 제하시고 주님의 진리만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하는 제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사 참으로 제 생각과 사상을 주관하시고 주님의 마음에 합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진리만을 전하고 듣고 이해하게 축복해 주시고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하신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해 주시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만을 의지해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같이 저희 세미나에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같이 좀 연구해 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회복. 상당히 간단한 그런 주제 같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 예언 성취에 있어서 또한 우리의 경험면에 있어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그런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 과연 마지막 시대 주님께서 회복시키시는 이스라엘이 누구일까? 주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회복시키려고 하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올바로 예언적인 안목에서 성경대로 이해해야 우리가 양떼들을 올바로 인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올바른 기대를 가지고 올바른 소망을 가지고 올바른 경험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잘못 제시하고 잘못 가르치면 많은 평신도들이 엉뚱한 기대와 엉뚱한 소망 가운데서 잘못된 영적인 경험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한 것처럼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같은 하나님, 같은 성경,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해석하는 것도 하나입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 예언을 해석할 때 어떤 그 자세한 부분에서 어떤 사건이나 아니면 어떤 그 연대 같은 것에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성경 예언의 해석의 주리와 흐름은 같아야 합니다. 줄거리는 같아야 합니다. 그것이 다르면 그러면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진리는 하나입니다. 오류는 많지만은, 잘못된 가르침은 많지만은 참된 가르침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님도 하나고 성경도 하나고 믿음도 하나고 교리도 하나여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뭐로 가더라도 서울만 가면 된다.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만약에 성경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저렇게 해석할 수 있고, 복음도 이렇게 이해도 되고 저렇게 이해도 되고,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혼돈 가운데 빠져 있고 그들이 멸망 가운데 들어갑니까?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서 멸망당하는 안타까운 그런 형편들이 생기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똑바로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목회자들입니다. 목사들입니다. 여러분 목사들은 성경 말씀을 맡은 자들입니다.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말씀을 똑바로 가르쳐서 영혼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바벨론에서 나와서 그 죄에 참여하지 말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혼잡된 데서 진리와 오류가 섞여 있어서 사람들이 올바른 영적인 경험을 하고 있지 못하는 데서 나오라고 불러내야 할 것입니다. 성경 안으로, 진리 안으로 불러들여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는 목적이고 우리의 목회에 우리의 사는 의미가 아니고 우리의 고리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므로 이 이스라엘이 누구며 마지막에 무엇을 회복하려고 하시는지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를 우리가 분명히 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 유다의 마지막 왕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여호야김이 왕이 있었죠. 여호야김 왕은 이 별명이 엘리야김이라고도 합니다. 엘리야김인데 그 여호야김 그 왕의 아들인 나중에 여호야긴이 왕이 되었죠. 여호야긴은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가 짧은 기간 동안 예루살렘에서 다스리다가 바벨론과 이제 반목을 했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눈을 뽑고 그 다음에 쇠사슬로 그를 이제 묶어서 그를 바벨론으로 데려갔습니다. 그 다음에 시드기야를 대신해서 왕으로 올려놓았는데 시드기야는 여호야긴의 삼촌이었습니다. 근데 시드기야의 별명은 마따니아 아니면 고니아지요. 나중에 시드기야도 이제 쇠사슬로 묶여서 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죠. 이렇게 해서 유다의 마지막 왕들이 참 정말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유다의 마지막 왕들이 바벨론에 완전히 멸망당하는데 이러한 우리 뒷배경을 이해하면서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예레미야 22장 28절부터 30절까지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람 고니아는 천한 박이냐 좋아하지 아니하는 그릇이냐 어찌하여 그와 그 자손이 쫓겨나서 알지 못하는 땅에 들어갔는고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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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이 사람이 무자하겠고 그 평생에 형통치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는 그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임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무슨 말씀이십니까? 마지막 이 유다 왕조의 마지막 시대에 바벨론 왕이 그들을 멸망시키는 그쯤에서 여기에 예언하시기를 주의 종 예레미야가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제 이 유대 나라의 다윗의 보좌에 앉아서 다스릴 왕이 더 이상 없어지겠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서 이제 왕을 완전히 패하신다 말입니다. 왕이 더 이상 없다. 그렇게 성경의 예언에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중요할까요? 우리에게 중요한 이해를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을 좀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36장 29절부터 31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유다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그가 이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바벨론 왕이 정령에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하도다. 그러므로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여호야김 왕이.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가 준 그 주의 말씀을 그의 두루마리를 칼로 쭉쭉 찢어서 그것을 불에 태워 버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반역을 했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유다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그에게 다윗의 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 시체는 버림을 입어서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이렇게 말씀해서 여호야김 왕 이후부터 여호야긴
시드기야가 짧게 다스리는 일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이후부터 더 이상 왕이 없을 것을 여기도 예언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보십시다. 그러므로 다니엘 2장 20절과 21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 2장 20절과 21절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여기에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자.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꾼 것은 그 당시에 바벨론 제국부터 메데 페르시아, 헬라, 로마 또 열국해서 이 세상 역사의 흐름에 대해서 자세하게 예언하신 그 예언을 주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여러분 참 이상한 것은 말이죠. 성경에 선지자들이 아닌 이방 나라 왕의 이방 나라 신을 섬기는 그런 이방 나라의 왕이 쓴 성경이 성경이 성경 가운데 있습니다. 참 이상하죠. 그것이 다니엘 4장이죠. 느부갓네살 왕의 간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 귀중한 계시와 꿈을 주셨을까요? 예? 그 당시에 에스겔도 있고 예레미야도 있고 나중에 또 누구요? 학개도 있을 것이고 다니엘도 있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지 아니하고 왜 이방 나라 왕인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 귀중한 꿈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계시를. 거기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당시에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유대 나라에 어떻게 해요? 유대 나라의 왕이 더 이상 없을 것이며 이제 그 왕권을 누구에게 허용하신다고요? 이방 나라들에게 허용하셔서 이방 나라들의 압제에 빠져서 유대 나라가 이제는 더 이상 독립국가가 아니라 속국이 될 것인 것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왕권을 이방 왕들에게 넘기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방인의 때가 시작됩니다. 이방인의 시기예요. 여러분이시요. 그러므로 다니엘 2장 20절과 21절에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다니엘이 해석을 해주면서 이렇게 말씀을 한 것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말하여 가로되 영원 무궁히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권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하나님은요 때와 기한을 변하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자에게 총명을 주시는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했습니까? 그는 하나님은 때와 기한을 변하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는 하나님이라고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유대의 왕들을 패하시고 왜? 완악하고 반역하기 때문에 더 이상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주의 선지자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완전히 완악하게 타락한 것입니다. 그들이 빛이 있었지만은 그들이 구원받을 모든 진리와 성경을 가지고 있고 또한 성소 제도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들이 망했습니다. 왜? 그들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도 그렇게 오랫동안 예언되어 온 메시아의 예언을 알고 있으면서도 천사가 와서 예수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것을 알려주려고 애씀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성경 예언과 진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께서 오셨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거절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 책임은 그 당시에 예언을 잘못 가르쳐서 백성들에게 메시아에 대한 사고방식을 잘못 가르치고 잘못된 의도를 가지고 그것을 해석해서 교육시킨 지도자들에게 있었습니다. 지도자들에게 큰 책임이 있었는데 그들이 성경 예언을 잘못 가르쳐서 백성들이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잘못된 메시아를 기다리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들이 망한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목사들이 성경 말씀대로 진리대로 가르치지 아니해서 백성들이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살게 만들면 백성들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목사들의 심판은 평신도보다 10배나 클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평신도들이 잘못되었을 때 그들이 당신들이 우리를 잘못 인도하고 잘못 가르쳐서 그렇습니다 라고 가서 목사들에게 우리에게 달려와서 원망을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시요. 그러면 우리는 똑바로 말씀대로 가르치고 백성들을 올바로 성경 진리대로 인도해야 하는 그런 책임 가운데 놓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여러분 우리의 자존심을 다 버리고 우리의 고집을 다 버리고 인간적인 학설을 다 버리고 어느 신학자가 어떻게 말했다 어떤 목사가 어떻게 말했다 어느 책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다 그거 다 버려야 합니다. 성경대로 우리 열린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성경 말씀대로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 세미나에 오신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은 침례교에서
사역하시고 어떤 분들은 장로교에서 사역하시고 어떤 분들은 성결교회, 어떤 분들은 오순절파에서 이제 사역하시는 목사님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런 모든 교파의 벽들이, 담들이 또 내가 가지고 있고 우리 교파에 또 내가 존경하는 어떤 신학자의 가르침, 이런 편견들이 가득 있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서로의 올바른 빛들을 서로 모으지 않습니다. 교만과 편견 때문에 우리 그것을 다 버리고 교파의 담도 허물어 버려야 할 것입니다.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성경도 하나입니다. 교파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말이죠, 교회 조직은, 장로교회 조직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침례교회의 그 사상과 사는 생활에 대한 그 강조는 제가 좋다고 받아들입니다. 감리교회 복음은 감리교회 복음을 좀 받아들입니다. 그 복음이 훨씬 더 진보된 복음입니다. 요한 웨슬레가 가르친 성화의 복음, 우리 개인의 자유 의지와 선택을 존중하는 복음, 그것이 참된 복음이 옵시다. 여러분, 우리 생애빛은 그래서 성경파입니다. 여러분은 무슨 파입니까? 저는 성경파입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살고 성경으로 돌아가자 외치는 성경파입니다. 우리는 교파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과 진리를 존중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대로 진리대로 우리가 살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을 말씀하기를 왕들을 패하고 왕들을 세우신 하나님을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대 나라의 왕들을 패하시는 일을 하시는 것을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 계시를 설명해 주었죠. 아, 왕이시여, 왕은 한 큰 신상을 보았나이다. 머리는 금이고 그 다음에 어깨와 가슴은 은이고 그 다음에 넓적다리와 이 배는 동이고 다리는 철이고 발은 철과 진흙이 섞여 있는 그런 신상을 보셨나이다. 여러분, 이 신상을 보면 위에부터 밑에까지 보면 참 아슬아슬하죠. 위에는 그 묵직한 금인데 아래는 철과 진흙이 섞여 있으니까 정말 아슬아슬하게 쓰러지고 망할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주신 꿈은 뭐냐면 이 세상 나라의 역사는 이렇게 아슬아슬하고 곧 멸망할 듯이 버티고 있는 역사인 것을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우린 바로 이제 이 신상의 맨 마지막 발꾸락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분명하죠. 그래서 이 다니엘은 설명했습니다. 왕이시여, 그런데 맨 마지막 말세에 사람의 손으로 만들지 아니한 한 뜨인 돌이 올 텐데, 산에서 깎아온 뜨인 돌이 올 텐데 그 돌이 발등상을 치니까 온 신상이 다 무너지고 다 부서져서 정말 타작마당에 겨처럼 다 불려갔나이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아, 주님의 왕국이 세워질 것을 설명했죠. 그런데 여기 설명할 때 제일 처음에 보세요. 바벨론이 이제 금머리죠. 왕이시여, 왕은 금머리이다. 그렇게 설명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처음에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왕국을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멸하셨습니다. 그렇죠? 유다 나라에 더 이상 다윗의 보좌에서 앉아서 다스릴 왕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이방 나라 왕권으로 주님께서 넘어가기를 허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대 나라가 주의 백성들이 속국이 되는 역사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바벨론 나라가 또 영원히 계속할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메데 페르시아 나라에게 또 왕을 주십니다. 왕권이 페르시아 나라에 넘어갔습니다. 거기에서 고레스 왕이 일어났죠. 또 고레스 왕과 다리오 왕, 이 나라가 또 영원히 계속했습니까? 아닙니다. 그 이후에 헬라 나라가, 알렉산더 대왕이 일어나서 헬라 나라를 건국했습니다. 또 그 나라가 영원히 갔습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로마가 들어섰습니다. 로마가 또 영원히 갔습니까? 아닙니다. 열국으로 갈라졌습니다. 나중에 교황권이 올라왔습니다. 열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왕권이 계속해서 이렇게 이제 지나가는 것을 주님께서 왕들을 세우시고 왕들을 패하신다고 성경에 말씀한 그 예언이 성취되어 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맨 마지막 말세 때 무엇이옵니까? 인간의 손으로 만들지 아니한 뜨인 돌나라, 예수 그리스도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흥미있는 말씀이 있어요. 자, 보십시다. 이제 여기가 이제 관건입니다. 에스겔서 21장 24절부터 27절까지 보시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의 악이 기억을 일으키며 너희의 건과가 드러나며 너희 모든 행위의 죄가 나타나도다. 너희가 기억한 바 되었은즉 그 손에 잡히리라. 잘 보세요. 이제 너 극악하여 중상을 당할 이스라엘 왕아, 내 날이 이르렀나니 곧 죄악의 끝되니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관을 제하며 면류관을 벗길지라. 여기도 말씀하기를, 에스겔서의 21장에 말씀하기를 어떻게 해요?
더 이상 이스라엘 나라의 이제 왕권이 없어지고 주님께서 관을 제하며 멸류관을 벗길 것이라고 예언하시고 그 다음에 그대로 두지 못하리니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낮출 것이니라. 내가 엎드러뜨리려니와 이것도 다시 잊지 못하리라. 이제 유대 나라에서 왕권이 사라집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배역을 더 이상 참으실 수가 없어요. 더 이상 그 나라를 선택된 민족으로 세상의 빛과 진리를 전파하는 그런 사람들로 주님께서 사용할 수가 없어요. 왜? 너무나 그들이 빛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보세요, 맨 밑에. 그런데 언제까지요?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그에게 주리라. 마땅히 그 다윗의 보좌에서 앉아서 왕으로 다스릴 수 있는 마땅히 그 왕좌를 얻을 자가 이르면 그에게 줄 것이라. 이 마땅히 그 왕좌를 얻을 자가 누굽니까? 이 자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 아닙니까? 그렇죠?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계속 보십시다. 이사야서 11장 10절부터 12절 그리고 15절 16절에 말씀했습니다. 그날에 이사야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여러분, 이새의 뿌리는,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죠. 이새의 뿌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기호로 서시면, 깃발을 들고 서시면, 복음을 가지고 십자가의 복음으로 서시면 열방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올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거한 것이 영화로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날에 주께서 다시 손을 펴사 그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호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를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이산한 자를 모으시리니. 여러분, 여기 있는 이런 예언들 때문에 지금 1948년도에 새로 건국된 이스라엘 나라, 중동 지방에 있는 그 이스라엘 나라가 바로 이런 예언을 성취시켰다고 사람들이 풀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리지만 바로 그것이 잘못된 예언 해석이고 잘못된 관념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거의 다가.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깃발을 모으시고 남은 자들을 모으신 것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이전에 있었던 실질적인 사건들이 십자가 이후에는 영적으로 재적용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옛날에 출애굽은 지금 영적인 죄에서 출애굽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옛날 가나안 땅은 지금 하늘의 영적인 가나안 땅을 설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시여.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좀 이해하고서 설명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자, 15절 여호와께서 애굽 해골을 말리우시고 손을 유프라데스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서 그 하수를 쳐서 7 갈래로 나눠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그의 남아있는 백성을 위하여 아수르에서부터 돌아오던 대로가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옛날에 노예된 백성들을 주님께서 불러내신 것처럼 죄의 노예된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는 주님의 영적인 출애굽을 하시면서 주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건국하실 것을 말했어요.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보시겠습니까? 누가복음 1장 31절부터 3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로 타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마리아에게 예언하셨죠. 보라, 그 예수가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줄 것이라. 예수님께서 다윗의 보좌 위에 앉아서 왕노로 다스릴 것이라고 말씀했죠. 그러므로 왕권이 유대 나라에서 없어진 다음에 예수께서 오실 때 그게 계승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로 다스릴 것이라 했어요.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것은 현재 이스라엘 나라가 아닙니다. 이것을 잘못 가르치기 때문에 이스라엘 마지막에 주님께서 회복시키려는 이스라엘이 누군가, 지금 현재 이스라엘 건국한 나라를 말하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나중에 거기에서 12지파가 나서 주님의 특별한 어떤 능력으로 14만 4천이 생기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시요. 그건 잘못된 이해와 잘못된 해석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주님께서 행하시는 나라를 세우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14만 4천 문제가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좀 보십시다. 이제 그 다음에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말씀하기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거절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들이 이 예수님의 예언을, 메시아 예언을 잘못 적용시켰어요. 지도자들이. 마치 로마의 권세를 깨뜨리고 이 세상에 부한 강한 나라를 세우실 육신적인 나라에 적용시켰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기다리다가 메시아를 잘못 오해해서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주님께서 세우시는 영적인 놀라운 마지막 하나님의 교회, 마지막 남은 여자의 남은 교회라고 설명하신 그 교회를 주님께서 세우시고 있는데 사람들은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어떤 일을 행하고 지금 마치 이스라엘 나라가 마지막 시대에 큰 중요한 어떤 부분을 차지할 것이라고 오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로마서 2장 28절부터 29절을 말씀했습니다.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여기 보세요. 이면적 마음의 유대인이 유대인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우리 예수를 믿는 자들은 사실은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되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3장 28절 29절에 사도 바울이 또 말씀하기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래서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대인들이 반역해서 그들이 선택된 민족에서부터 할 수 없이 배제되었는데, 그런데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약속한 기업과 약속을 이제 하나님의 참된 교회에 주신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다 주님의 교회입니까? 아닙니다. 진리대로 살고 참되고 거듭난 사람들,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 그런 자들이 참된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런 자들이 마지막 시대 여자의 남은 무리로 생길 것을 말했고 용은 그들을 미워해요. 그냥 예수를 믿는 교회를 다 미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귀가요, 요즘에 그저 일반적인 교인들에게 시련을 주고 미워하고 핍박하면 그 사람들이 깨어나서 더 영적으로 살 것이기 때문에 가만 놔둬요. 좋은데 가만 놔둬야죠. 그대로 살다가 그대로 교회 갔다 왔다 갔다 하고 그대로 예수 믿다 안 믿다 왔다 갔다 하고 주중에 6일 동안 예수를 믿는지 세상 사람들인지 똑같이 욕심 부리고 똑같이 경쟁하고 똑같이 돈과 싸우고 똑같이 사기치고 똑같이 간음하고 똑같이 도둑질하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과 세상 사람들과 무슨 큰 차이가 있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말하고 교회 와서 찬송 부르고 박수 치는 것 이외엔 무슨 큰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 요즘에 이만큼 교회가 타락했습니다. 왜요? 복음이 잘못되어 있어요. 복음은 그 영혼을 변화시켜서 주의 말씀대로 살고 거룩한 열매를 맺고 주의 말씀과 계명을 순종하며 살게 만드는 파워가 있습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은 로마서 1장 16절에 말씀하기를 믿는 자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이라고 했어요. 복음은 파워예요.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는 파워가 복음이에요. 그러나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 말씀이 성경에 있어요. 그러나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무엇이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똑같이 세상에서 살면서 똑같은 유행가에 박수치며 노래하고 똑같은 영화를 보며 웃고 똑같은 코미디를 보며 웃고 똑같이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이 없어요. 거룩한 생활이 없어요. 그런 자들이 예수를 믿기만 한다고 그들이 구원받았다고 했기 때문에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럼 당신 구원받았습니다. 그 구원은 영원히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렇게 거짓 평안을 넣어주기 때문에 그런 거짓 평안 가운데 살다가 멸망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런 사람을 가만 놔둡니다. 누구를 미워합니까? 참으로 주의 뜻대로 살고 계명을 지키고 주의 말씀대로 성화의 거룩한 성령의 열매가 있는 자들을 미워서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아무나 하고 싸우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가만 놔두는 것입니다. 마귀가.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가 그 유업과 기업을 받을 자라고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회복될 것에 대한 구약의 예언들을 보면,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 33장이나 에스겔 36장부터 39장까지 또 이사야에 있는 말씀들 읽어봤죠. 그런 말씀들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예언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포로에서 돌아올 것이라,
황폐한 곳에 다시 성읍들을 세우고 사람들이 그 안에 살 것이라. 죄에서 용서받고 거룩하게 되고 새 마음을 받을 것이라. 왕이 다윗의 보좌에서 영원히 다스릴 것이라. 곡과 마곡의 멸망 같은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너무나 상식적인 얘기예요. 이것은 유다 나라가 바벨론의 포로서부터 다시 돌아올 것에 대한 예언들입니다. 얼마나 상식적인 이해입니까? 이것을 꼭 왜 이스라엘 나라가 1948년도에 건국됐을 때 이루어졌다고 자꾸 갖다 붙이려고 합니까? 그러면 유대 나라가 70년 만에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올 것에 대한 예언의 해석이고, 또한 마지막 시대 예수님의 구속 사업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스라엘 나라가 유대 나라가 하지 못한 그 일을 마지막에 하나님의 교회가 이루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기서 예언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시요, 요한계시록 20장 7절부터 10절까지 보시겠어요? 여러분, 아까 에스겔서 36장부터 39장까지 안에 있는 곡과 마곡 전쟁이 있죠. 그것을 어떻게 풉니까?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동북쪽에 있는 무엇입니까? 러시아와 중국이, 곡과 마곡이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것이다. 그럴 때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이 벌어진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 어떤 의미에서 너무나 상식적이 아닌 그런 인간적인 해석입니다. 아니, 유프라데스 강이 마르는데, 유프라데스 강이 말라야 쳐들어옵니까? 지금 비행기가 없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러시아와 중국이 곡과 마곡이 아니올시다. 여러분, 한번 보시겠어요? 요한계시록 20장 7절부터 10절까지 보시면 예수님의 재림, 예수께서 두 번째 강림하시고 그 영광의 불꽃에 어떻게 해요? 악인들이 다 죽고 마귀가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왕노릇이 아니죠. 1000년 동안 황폐한데 혼자 왜 이렇게 갇혀 있죠? 자기가 잘못한 그 일의 과오와 결과를 그가 보면서 홀로 갇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1000년이 찬 다음에 그 1000년 동안,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을 말하기를 1000년 동안 의인들은 하늘에 올라가서 왕노릇하며 살다가 심판하다가, 왜요? 왜 이 사람들은 하늘에 오지 못했냐 말이에요. 책을 펴고 한번 보고 마귀는 왜 마귀가 되었으며 죄는 어떻게 시작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전부 다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하는 보호자들 위에 우리가 구원받은, 구속받은 자들이 앉는다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어요. 그것이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그런데 의인들은 하늘에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고 이 땅에서 마귀가 1000년 동안 깜깜하고 황폐한 곳에 자기가 반역을 저지려서 만든 결과를 보면서 1000년 동안 외롭게 갇혀 있다가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이 땅에서 이제 혼자 있다가 놓여 나는데,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이때 곡과 마곡은 누굴 상징합니까? 악인들을 상징해요. 악인들이 둘째 부활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말씀하기를 둘째 부활을 설명해요. 바다도 내어주고 땅도 내어주고 산도 죽은 자들 내어줘서 그들이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받고 그들이 지옥불에 영원히 멸망당해 죽어요. 소멸돼 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보면 무슨 말씀입니까? 천년기가 지난 다음에 악인들의 부활이 있어요. 예수께서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여러분, 사도행전에도 여러분 그 사도 바울도 말씀했죠. 두 가지 부활이 있어요. 의인들이 영생의 부활로 일어나고, 언제? 예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첫 번째 부활이 의인들의 부활이에요. 부활해서 썩지 않는 몸을 가지고 일어나서 영원히 살지 않습니까? 그게 첫째 의인들의 부활이요. 두 번째 부활은 천년기 이후에 악인들의 부활이요. 악인들은 그들이 죽을 때 모습 그대로, 병난 모습대로, 그 썩고 늙은 모습 그대로 일어나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때 그들이 거기에서 심판받고 영원히 불로 멸망당해 죽어요. 그때 지옥불이 있어요. 지금 지옥불이 있다고 성경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그것도 설명을 드려요. 이제 요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이죠. 여러분, 한번 이 테이블 계속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그 천년기 때 두 번째 부활이라는 악인들이 부활하니까 마귀가 내 부하들이 일어나는구나 해서 그 부하들, 악인들, 자기가 미혹해서 범죄케 해서 멸망시킨 그 자들을 곡과 마곡이라고 설명해서, 곡과 마곡을 마귀가 미혹하고 돼요. 뭐가 어떻게 합니까?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같이 많을 것이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서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저희를 어떻게 해요?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마귀가
마귀와 악한 천사와 악인들이 그때 불에 함께 타서 죽는 것입니다. 여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그때 가서 그게 곡과 마곡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우리 지금 보았지만은 곡과 마곡 얘기까지 등장하는 얘기는 마지막 얘기요. 그것을 지금의 이스라엘 나라에게 갖다 붙이면 안 되는 것이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에 이민을 가 자기 집을 팔고 땅을 팔고 이스라엘 나라로 이민 가는 기독교인들이 자꾸 생겨요.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에스겔 36장 24절부터 28절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이렇게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실 때 새 언약의 경험을 주세요. 여러분 지금 현재 이스라엘 나라에는 이런 경험을 있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그 나라에는. 우리 알지 않습니까? 자, 어떻게 합니까? 맑은 물로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계명을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것은 참된 거듭남의 경험이죠.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라. 여러분 스가랴 14장 보시면 앞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 내려올 때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올 때 어디에 내려옵니까? 현재 중동 지방에 내려와요. 실제로 그런 사건이 있어요. 어떻게? 천년기 이후에 또 있어요. 그러나 지금의 이스라엘 나라가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요.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예수님의 초림도 예언되어 있고 예수님의 두 번째 오실 재림도 예언되어 있고 예수께서 천년기 이후에 이 땅에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실 그 얘기도 기록되어 있어요. 삼림도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거기서 우리가 순서대로 계단적으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들의 욕심 따라서 예수님의 초림 말고 재림의 그 심판주로 오시는 그 왕에 대한 그 예언을 초림에 갖다 붙여버린 그런 실수를 그들이 범하게 된 것입니다. 자, 히브리 8장 8절부터 10절 보십시오. 이것은 예수께서 왕위에 오르셔서 새로운 주님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시는 것에 대한 예언인데 이렇게 설명했어요.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으되 주께서 말씀하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그렇죠? 그 뒤에 보세요. 또 주께서 말씀하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될 것이라. 그러므로 누가 참된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새 언약을 경험하는 사람들. 새 언약이 뭐예요? 주님의 성령으로 거듭남의 경험을 하는 사람들. 주님의 성령께서 그들의 생각과 마음속에 십계명을 기록해 주시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돌비의 손가락으로 시내산 위에서 돌비에 기록했지만 그 계명의 뜻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주 하나님을 내 온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 계명은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므로 하나님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습니다. 주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우상 숭배하고 무엇을 만들거나 거기 절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안식일을 지킵니다. 부모를 또 이웃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웃 사랑하는 사람들은 부모를 공경합니다. 살인치 않습니다. 가는치 않습니다. 도적질하지 않습니다. 거짓 증거하지 않습니다. 탐내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예수의 마음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우리가 그렇게 살 수가 있는 것이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새 언약은 성령을 통해서 주님의 그 법을 우리 마음 가운데 기록해 주심으로 우리의 소원이 달라지고 우리의 의도와 뜻이 달라져서 옛생애를 포기하고 버리고 옛생애 죽고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다음에 주님과 함께 영적으로 부활한 다음에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새 언약의 경험이요. 그런 경험하는 자들이 누가 된다고요? 하나님 백성 되고 이스라엘 백성 된다고요. 이런 사람들을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여자의 남은 무리라고 설명했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믿음을 가진 자들이라고 요한계시록은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참된 복음의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요한계시록 14장 6절 보세요.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지더라. 영원한 복음이에요. 왜 영원한 복음이에요? 예? 이 영원한 복음은 변치 않는단 말입니다. 제가 누구에게 내가 당신을 영원히 사랑합니다 하면 내 사랑은 변치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영원한 복음은 왜 영원한 복음이라고 설명했을까요? 마지막 시대 영원한 복음을 이 세상 모든 만민들에게 전파해야 될 때가 온다. 왜 영원한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 옛날부터 주님께서 원래 주신 복음이 마지막 시대 가서 변질될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거짓 복음이 가르쳐져서 사람들이 거짓 평안 가운데 살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참된 복음, 영원한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말씀하기를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더라. 마귀는 바로 그러한 마지막 때 참된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싸우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4장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이 땅에 사실 때 마귀의 유혹과 모든 공격을 이기고 죄를 승리한 예수께서 가셨던 그 믿음, 성령이 충만했던 그 믿음, 그런 믿음을 가지고 또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성품을 가지고 있는 자들, 그들을 마지막 시대 성도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영원한 복음이 무엇인가를 똑바로 이해하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14절부터 16절에 말씀하기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이건 누구에게 한 것입니까? 교회, 기독교회, 유대인들에게 한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회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그랬어요. 이것이 참된 마지막 세대 하나님의 이스라엘입니다. 눈에 보이는 저 이스라엘 나라가 아닙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4절까지 보시면 여기에 내 바람을 붙잡는 얘기가 나오죠. 여기에 2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눈대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여러분, 여기에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들 가운데서 이 12지파가 누굽니까? 여러분 아십니까? 이 BC 722년도 당시에 북방 이스라엘 10지파는 아수리아에게 멸망당해서 다 뿔뿔이 세상에 흩어지고 다 끌려가서 지금 그 잔재가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 자폰하고 다 흩어져서. 밑에 있던 두 지파, 유대나라의 유대 지파와 그다음에 베냐민 지파도 지금 어떻게 흩어져 있는지 잘 모르죠. 순수한 12지파가 지금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지파를 말합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말이죠. 사람들의 모든 인간의 개성들이 12가지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심리학자들은 대부분 동의합니다. 이건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영적인 지파를 상징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옛날의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가 아닙니다. 12지파가 아닙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 5절부터 보면 12지파 얘기가 나오는데 12지파에서 나오는 14만 4천 얘기가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그 지파의 이름들은요,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의 12아들의 이름들과 달라요. 그 12지파와 달라요. 거기 누가 빠졌습니까? 단지파가 빠지고 에브라임이 빠졌습니다. 왜요? 단지파는 사람 뒤에서 물고 늘어지는 비난하고 헐뜯는 성격을 상징하는 것이 단지파이기 때문에 단지파가 빠졌어요. 또 누가 빠졌습니까? 에브라임. 에브라임은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표상이요. 그래서 또 에브라임이 빠졌어요. 그리고 누가 들어갔습니까? 요셉이 들어가고 므낫세가 들어갔어요. 달라요. 그러므로 실제 성경에 있는 그 이스라엘 나라의 12지파일 수가 없습니다. 그건 영적인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 12지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는 이건 영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하기를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들이 12지파에서 나온다고요? 이것은 영적인 12지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2사도 주님께서 택하실 때 12사도를 택했죠. 왜? 12지파 실제적인 이스라엘 나라를 누구와? 교회와 대치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12사도를 택하신 것이에요. 거기서 가룟 유다가 주님을 팔고 배반해서 죽었을 때 어땠습니까? 구태여 11사도 가지고 일하지 않고 한 사도를 더해서 마띠아를 뽑아서 12사도의 숫자를 채웠습니다. 왜? 12은 중요하니까. 제가 요 다음 3번 테이프에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 12지파 12라는 숫자의 의미가 무엇인지 제가 설명을 드려요. 한번 계속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14만 4천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예수님의 이름이 기록되고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어요. 우리 이마는 무엇입니까? 이마는 우리의 품성과 우리 개성이 있는 곳이에요. 우리 양심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 지성이 있는 곳이에요. 내가 나 할 때 내가 누굽니까? 내 팔이 납니까? 내 다리가 납니까? 내 가슴이 납니까? 내 심장이 납니까? 내가 누굽니까? 내 이마 속에 있는 이 이성의 부분, 내 의지가 있고 양심이 있고 내 품성이 있는 바로 이것이 납니다. 이게 빠지면 내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마에 인을 치신다고 했습니다. 성품이죠. 하나님, 예수님 성품 닮은 그런 성품이기 때문에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됐다고 성경은 말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부를 자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경험의 노래이기 때문에 열처녀의 비유 가운데서 말했습니다. 그렇죠? 미련한 처녀들이 슬기로운 처녀한테 우리 기름이 없다. 기름을 좀 나눠달라. 그때 슬기로운 처녀가 어떻게 했습니까? 마태복음 25장에 우리도 쓸 것이 부족하여 우리가 나눌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계속 경험해온 그들의 영적인 품성의 경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품성의 경험이에요. 그건 나눌 수 없는 것입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의 노래예요. 그래서 그들밖에는 이 새 노래를 부를 자들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여자가 누굽니까? 음녀입니다. 바벨론 세력입니다. 바벨론의 음녀에 취하게 하는 바벨론의 포도주에 취하지 않았습니다. 잘못된 이교의 가르침과 성경 가르침을 짬뽕시킨 잘못된 오류를 그들이 믿지 않고 거기 더럽히지 않았습니다. 그런 오류의 포도주에 취해서 비틀거리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음녀는 여러분 성경의 요한계시록은 대조책 아닙니까? 요한계시록은 정결한 처녀가 있고 음녀가 있어요. 음녀는 창녀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벨론의 세력을 상징합니다. 그런 가르침에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성경은 그 사람들이 처녀라. 처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라 했습니다. 그 입에 무엇이 없고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그들이 흠이 없다. 어디에? 여러분 영어 성경 가운데 말하기를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흠이 없다 그랬어요. 목사들 앞이 아니고 장로 앞이 아니고 자기 이웃 교인들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들이 흠이 없어요. 왜요? 그들이 과거에 지은 모든 죄를 진심으로 슬퍼하고 회개하고 죄를 포기하고 버렸어요. 그래서 과거에 정결케 되었습니다. 현재 더 이상 그런 죄를 더 이상 짓고 싶지 않고 주님의 계명을 어기고 싶지 않고 주님의 뜻을 어기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은 점과 흠이 없어요. 주님의 뜻대로 살고 계명대로 사는 품성이 꼴지어져 버렸어요. 이마에 일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들이 14만 4천의 경험이라고 마지막 시대에 설명하고 있어요. 그들이 참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12지파라고 설명하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요한복음 1장 47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말씀하시되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왜 그렇게 말씀했습니까?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 간사한 것이라는 것은 그 입에 거짓말, 간사함, 괴율 똑같은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똑같은 단어로 기록했는데 그 간사한 것은 괴율이란 말인데 그것은 영어로 guile, 헬라 말로 돌로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돌로스라는 뜻은요, 원래 원어는 어떤 뜻이냐면 돌로스는 이 물고기 잡을 때 물고기 잡는 낚시 바늘, 낚시 바늘을 말해요. 피싱 훅이에요. 남들을 낚아채고 남들을 이용하고 남들이 와서 걸릴 그런 훅이 없어요. 영어로 innocent, 순전하고 순결해요. 그들은 남을 해코자 하는 그런 의도나 품성이 전혀 없어요. 거짓말이 없어요. 괴울이 없어요. 간사한 것이 없어요. 자기를 위해 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요. 그런 자들이 마지막 이스라엘입니다. 영적인 12지파예요. 그들을 14만 4천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성경은. 여러분들이시요. 그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서 아무런 흠이 없다고 말했어요.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 말씀했습니다.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이거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이 괴사는 괴울이에요. 그러므로 입에 거짓말이 없다, 간사함이 없다, 괴울이 없다. 이 말은 예수님의 품성을 말하는 것이에요. 괴울과 간사, 거짓말은 사실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우리는 말로 내 마음속의 품성을 나타내죠. 왜 욕직을 합니까? 마음속에 그런 마음과 간사함과 그런 분노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입에 말하는 것은 내 마음속의 품성과 사상과 뜻과 철학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시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입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괴사도 없고 괴울도 없으셨다고 그래서요. 14만 4천은 그러한 예수님의 품성을 닮은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스라엘 나라하고 상관이 없어요. 영적인 이스라엘을 지금 세워가고 계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여러분, 은혜 왕국에 있죠. 은혜 왕국은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예요. 그 왕국에서 마음속으로 성령으로 그런 백성들을 지금 모으고 계세요. 나중에 영광의 왕국으로 눈에 보이는 참 왕국이 이 땅에 임하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14장 5절에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누가? 14만 4천이 영적인 이스라엘이 흠이 없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그것을 영어 성경에 말했습니다. And in their mouth was found no guile. 아까 얘기했죠. 예수님의 품성이죠. For they are without fault before the throne of God.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흠이 없는 자들이에요. 주님 안에서 죄를 다 보혈로 씻었고 성령의 능력으로 새로운 마음을 받아서 새로운 언약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주님의 뜻대로 살기 때문에 아버지 앞에서 흠이 없다고 성경을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현대 교회의 잘못된 예언 해석 때문에 이슬람 과격파 테러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오늘날 현대 기독교에서 말이죠. 어떻게 합니까? 성경의 마지막 시대에 회복될 이스라엘은 영적인 참된 영적인 경험하는 이 사람들이 아니라 실제 저 이스라엘 나라 건국한 저 이스라엘이야 라고 이스라엘 편을 들어요. 성경 예언 해석의 잘못된 적용이에요. 옛날 메시아의 예언을 잘못 적용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거절하게 만든 것처럼 지금도 성경 예언 해석을 잘못해서 엉뚱하게 적용시켜 놓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전부 다 이 시선을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나라 역사에 향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마치 마지막 요한계시록 역사의 예언이 거기서 다 성취될 것처럼 거길 보고 있어요. 천만에요. 다른 방향에서 주님께서 역사와 예언을 이루고 계십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잘못된 영적인 경험을 하게 하는 것은 옛날 유대인들 지도자들이 한 잘못된 그런 실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회가 그렇게 적용을 시켜서 이스라엘 나라만을 동정하니까 누가요? 아랍 국가들이 분노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회와 특별히 미국을 향해서 기독교의 주축이 미국 아니에요. 미국을 향해서 분노해서 지하드, 성전, 거룩한 전쟁에서 성전을 일으킨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자살폭탄 테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7 나팔 예언 중에 3가지 화가 있습니다. 화로다. 여러분, 제가 다음 3번째 테이프에 제가 7 나팔 설명을 드립니다. 여러분 꼭 놓치지 말고 꼭 다 한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7 나팔 예언 중에 맨 마지막에 5번째, 6번째, 7번째 나팔인 3가지 화인 그 화는 마지막 시대 타락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들이에요.
누굴 통해서? 이스라엘 세력을 통해서. 여러분 계속 제 예언 해석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거의 모든 교회들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참 이스라엘 백성들을 현재 교회 가운데서 인치시며 모으고 계십니다. 마귀는 자기 부하들을 모으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교회 가운데서 영적인 경험하는 백성들을 모으고 계시단 말입니다. 여러분이시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속히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 속히 오실 때 여러분들 우리가 목회하고 인도하는 양들이 그 자리에 설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어떻게 가르치며 무슨 복음을 가르치며 또한 어떻게 예언을 가르칩니까? 여러분이시여, 요즘엔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말이죠. 교회를 사고 팔아요. 이 한 명이 1년 동안에 대략 낼 헌금이 얼마니까 100명이니까 머리가 100이니까 얼마나 교회 값을 매겨서 주고 팔아요. 교회가 비즈니스입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교회 성장에만 관심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성장시켜서 더 멋있고 큰 메가 처치, 큰 교회를 세울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숫자를 더 많이 늘릴까? 100명 아니라 1000명, 10,000명의 숫자를 늘리고 큰 교회를 만들까? 어떻게 하면 교인들이 헌금을 많이 내게 할까? 이렇게 해서 교회 성장에게만 관심이 있어요. 외적인 성장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영적인 일에 별로 관심이 없는 그런 목회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제 말을 반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양심대로 보십시다. 우리가 교회 외적인 성장을 위해서 오늘날 그게 바벨론 사고방식이요. 세상적인 출세, 영광, 명예, 자랑, 높이 올라가는 것들, 큰 교회, 메가처치, 많은 교인들, 5부, 6부, 7부 예배 드리는 것들, 헌금이 많이 늘어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고대하면서 영적으로 영혼들을 살리는 참된 진리의 등한시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교인들이 10명이든지 30명이든지 50명이든지 100명이든지 그 영혼들을 올바른 진리로 꼴을 매기는 것이 더 중요해요. 주님께서 앞으로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주의 종들, 목자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참 목자인지 거짓 목자인지 여러분이시여. 만약 우리 생애 빛에서 전하는 이 기별이, 이 가르침이 성경적이 아니면 버리십시오. 당장 내려버리시고 듣지 마십시오. 그러나 저희가 설명하는 이 가르침이 성경적이면 받으십시오. 적어도 여러분들은 이런 말씀 들으시면서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성경적인지 아닌지 진지하게 고민하시면서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때가 되었습니다. 왜요? 예수께서 이제 속히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오십니다. 그때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맡긴 양들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으실 때 우리가 주 앞에 무엇이라고 답하겠습니까? 우리의 할 일은 성경 말씀 그대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우리가 설교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영혼들을 인도하고 영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분부입니다. 우리의 목적이고 우리가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하십시다. 성경 말씀대로 가르치고 성경 말씀대로 믿읍시다. 주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생활의 본분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림 가운데 이 그림을 좋아합니다. 예수께서 저 하늘에서부터 주의 종들, 주의 구원받을 구속하던 할 자들을 데리러 오실 때 주님께서 천천만만 천사들 데리시고 이렇게 마치 일렬로 도열한 것처럼 예수께서 이 땅에 임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상상해서 그린 그림이지만 제가 참 좋아하는 그림입니다. 천천만만 천사가 구속받은 백성들, 참 영적인 이스라엘을 데리러 오실 때 그때 그 기쁨과 영광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러분이시여, 마지막 시대 참 교회가 있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하고 예수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교회, 예수의 품성을 가지고 인침받은 교회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시여, 우리가 예언을 올바로 적용시키고 올바로 복음을 가르치고, 여러분 무슨 복음이요? 무슨 복음을 하셨습니까? 그 복음은 영원한 복음, 변질되지 아니한 복음을 가지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회복은 주님께서 마지막 시대 참된 복음을 통해서 완전히 변화된 새 언약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영적인 열매, 거룩한 생애의 열매, 계명을 지키는 열매, 예수의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열매, 성도의 인내를 가지고 있는 열매, 마지막 환난이 있을 때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생길 것을 예언하면서 그들을 14만 4천이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이시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교회에 있는 양들을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이 되도록 이런 것을 어떻게 설교하시며 무엇을 가르치시며 예언을 어떻게 적용시키십니까? 여러분들이 목회하시는 목적이 큰 교회의 성장입니까? 아니면 영혼들의 구원입니까? 진리를 가르쳐서 그 영혼들을 변화시키고 예수님께로 올바로 인도하는 것이 목적입니까? 아니면 인기 있는 설교하고 사람들한테 인기를 모으는 것이 목적입니까? 우리의 동기를 주님께서 살피시지 않겠습니까? 요즘에 설교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상한 얘기 같다 하고 웃기고 농담하고 재밌게 하고 개그 같은 말을 하고 코미디를 하고 사람들 재밌게 웃기고 교회에서 연극을 시키고 흥분적인 예배를 만들어서 손뼉을 치고 흥분적인 얘기로 감정적인 예배를 강조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는 이상한 습성이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린 진리를 가르쳐야 합니다. 올바른 말씀을 가르쳐서 영혼들을 올바로 주님께로 인도해야 할 것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또 중요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제가 스튜디오에서 제가 대치하지만은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대입은 제가 한국에서 한 목회자 세미나의 그 생생한 그 녹화한 것을 여러분에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시여 말씀대로 삽시다. 주님은 살아계시고 그 주님께서 성경의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주 앞에 올바른 목자로서 살아가 서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생애의 빛은 각종 미디어, 즉 출판물, 텔레비전, 비디오, 오디오 카세트 테이프, DVD, CD, 그리고 웹사이트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미디어 선교 기관입니다. 생애의 빛에서 이루어지는 선교 사업을 크게 5가지로 나누어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생애의 빛은 가정과 건강과 참된 신앙을 소개하는 월간지 살아남는 이들을 매달 발간하고 있습니다. 가정과 건강 문제뿐만 아니라 참된 신앙과 성경에 나타나 있는 중요한 진리들에 대하여 매달 깊이 있게 다루는 최고의 신앙지입니다. 둘째로 생애의 빛은 미국의 주요 도시에서 텔레비전 선교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생애의 빛 선교 방송을 통하여 복음을 발견하고 새로운 생애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셋째로 생애의 빛에서는 우편 통신을 통하여 평신도들의 성경 연구를 도와드리는 성경통신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중요한 문제들에 대하여 체계 있게 공부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성경 연구 단기 코스와 계시록을 통한 성경 교리 연구, 또한 요한계시록 연구 과목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교재 및 모든 비용이 무료인 생애의 빛 성경 연구 과정을 통하여 복음과 예언 문제를 가장 쉽고 체계 있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생애의 빛은 예언 연구를 위하여 특별하게 제작된 비디오 시리즈를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 구약과 신약의 대표적 예언서인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자세하게 해설해 드리는 예언 연구 비디오 시리즈를 통하여 많은 분들이 성경과 미래에 대한 새로운 시야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복음과 비밀이 담겨져 있는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비디오 시리즈를 신청하셔서 새로운 영적 부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로 생애의 빛은 강병국 목사님의 예배 설교가 담겨져 있는 비디오와 오디오 테이프, DVD나 CD를 원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매주 생애의 빛 예배 설교 테이프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생애의 빛으로 연락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생애의 빛 선교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웹사이트 www.sostv.net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생애의 빛 웹사이트에는 지금까지 나온 모든 월간지와 비디오 테이프과
텔레비전 방송물들을 누구나 무료로 보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생애의 빛 선교 교재들 중에서 원하시는 책자나 테이프 있으시면 무료 전화 1877-704-1004번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에서 5시 사이에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